이 시간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건강 칼럼을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한 의원을 이제 운영하시는 그 장롱님 원장님께서 이제 그릇에 대한 건강 칼럼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릇은 무조건 세 종류만 쓰라고 그러십니다. 첫 번째 사기 그릇, 두 번째 유리 그릇, 세 번째 스테인레스 그릇. 자, 따라해 볼까요? 사기 그릇, 유리 그릇, 스테인레스 그릇. 네, 그렇게만 쓰랍니다. 다른 일회용 그릇, 플라스틱 그릇 이런 것들 쓰지 말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렇답니다. 환경 호르몬은 그 인체 호르몬을 교란을 시켜서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되면 질병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생식 기능에도 장애를 가져와서 남자의 정자수에도 굉장히 영향을 줘서 감소를 시키고 또 유방암, 전립선암 이런 발병 확률도 높인답니다. 그리고 환경 호르몬은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녀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랍니다. 절대로 컵라면은 먹지 말아라. 컵라면은 플라스틱 그런 용기에다가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니까 환경 호르몬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라면을 차라리 끓여 드시고 먹고 싶으면. 그리고 음식점에서 플라스틱 그릇에 뜨거운 국물을 담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닐에 넣어주고 이런 것은 아무리 맛집이라도 절대로 담아오지 말아라. 예, 본인이 그런 그릇을 가져가서 담아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비닐이나 그릇에 담아오지 말아라. 또 음식점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밥이나 죽이나 국 등을 담아주는 것을 사가지 말아라. 또 이제 하여튼 또 이제 중국집도 플라스틱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데도 가지 마라. 또 요즘에는 일회용 그릇에 중국집이 배달해 주잖아요. 그런 데도 시켜 먹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또 화려한 색상의 식기도 조심하고 또 듣지도 못한 중국산 제품의 그릇 같은 것도 조심하고 하여튼 조심 또 조심하랍니다. 교회에서도 찬물이 아니면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렇게 컵 중에서도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컵들이 있기도 한데 불편하더라도 이제 유리컵 같은 것들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지금 건강 칼럼 시간은 아닌데 왜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성경에서 성도들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큰 집, 이 세상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히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릇과 같은데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귀히 쓰는 그릇은 주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은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히 쓰고 또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히 쓴다 이 뜻이 아니죠.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었던지 간에 그 가운데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금그릇도 천히 쓰일 수가 있고 때로는 질그릇도 귀히 쓰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주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는 기준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사도 바울 누가처럼 높은 학문과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쓰셨지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배운 것 없는 어부도 쓰셨습니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고 또 존경받는 바나바 같은 사람도 쓰셨지만 마태처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도 쓰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쓰셨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이방인들도 쓰셨습니다. 왕도 쓰셨고 기생도 쓰셨고 비천한 종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은 어떤 그릇 같습니까? 금그릇입니까? 금그릇은 서울에만 있는 것 같고요. 은그릇입니까? 나무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입니까? 은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가 아니라고 오늘은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금그릇과 은그릇의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 마음,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면 누구나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저 쓰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희 형이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꿈을 꾸셨는데 어머니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쫙 데리고 가셔서 큰 반석 앞에 세우시더랍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을 위해, 나를 위해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라. 굉장한 부르심이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네, 저와 남편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 아들, 첫째 아들 김문용을 쓰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저희 형이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잠시 면회를 와주세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당시에 국어교육과를 다니고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었는데 그렇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하고 형에게 동시에 응답하신 거죠. 저도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수학교육과에서 바꿨는데 나는 뭐 꿈꾼 거 없어. 그랬더니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뭐 너도 쓰겠다 그랬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너를 쓰겠다도 아니고 너도 쓰겠다라니. 형은 천국까지 데리고 가서 반석은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멋진 이 부르심의 스토리가 있는데 굉장히 밀리는 거예요. 내가 형보다 공부를 더 잘했는데 대학도 형보단 좀 더 난데 그리고 내가 인물도 더 난데 그때는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도 써주시겠다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신다니. 형은 형이고 저는 저더라고요. 귀히 쓰는 그릇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고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귀히 쓰는 그릇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 교훈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조건은 단 하나,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다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너가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가 아닙니다. 너가 어떤 그릇이든지 상관없이 단 하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깨끗함입니다. 그래야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반드시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세제로 닦고 또 세제가 잘 묻지 않도록 잘 또 닦아내야 되죠. 그리고 물기를 다 말린 후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싱크대나 이런 곳에 잘 보관해야 됩니다. 음식 찌꺼기가 묻어있는데도 오래 두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냄새나고 찌꺼기가 그릇에 들러붙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릇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깨끗함을 거룩, 정결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하나님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구별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은 거룩이 아니죠. 세상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큰 것을 추구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사탄의 도성 바벨론을 묘사할 때 그 앞에 무슨 수식어와 단어가 붙냐 하면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천국을 묘사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세상은 큰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성숙함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도 이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남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성과를 내었는가,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게 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모두 다 귀히 쓰는 그릇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 크게 쓰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천히 쓰인 그릇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 결과 우리의 삶에 더러운 찌꺼기가 묻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불순한 요소들이 나의 그릇에 붙어 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내야 되는데 닦아내지 않고 그대로 둠으로 말미암아 냄새나고 부패하고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그릇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욕심과 정욕과 음란하고 나태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렇게 더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릇은 모두 다 깨끗해야만 쓰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은 다 깨끗한데 한 군데가 살짝 지저분해요. 그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도 닦고 다시 써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날마다 깨끗하게 보존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요, 보배를 담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귀히 쓰이기도 하시고 천히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본질상 금그릇일 수가 없어. 너는 본질상 은그릇일 수가 없어. 너는 가장 낮은 급인 질그릇이야.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진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을 만나면 걸작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가장 볼품없는 그릇에 속하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말하는데 너희는 질그릇이야. 죄인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고 재능이 많아도 다 죄인입니다.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배는 문맥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장인께서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다니, 감히 담아낼 수 없는 분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다니,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감동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귀히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릇일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맛집 좋아하시죠? 맛집에 가셔서 음식을 드시고 나셔서 이렇게 칭찬하신 적 있습니까? 저기 잠깐 이쪽 좀 와보세요. 주인, 아니 또 서빙하시는 아주머니 일로 와보세요. 진짜 맛있네요. 아니 도대체 이 그릇 어디 메이커예요? 이 그릇 어디서 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아마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릇은 맛에 기여하는 것이 단 0.1%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은 그저 깨끗하게 음식을 담아내면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요리사가 받아야죠.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는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그저 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시죠? 아멘.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인생을 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귀하게 써주셔도 감사하고 또 그만큼 쓰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저 나는 그르심에 감사하고 끝까지 나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다만 깨끗함을 유지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참 요리사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참 장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교만하여져서 사울 왕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심령에 이 한 가지 단어를 새겨야 됩니다. 돌로 새겨야 됩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우리는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질그릇 같은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담기실 수 있도록 저를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죄를 더럽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말 하나, 내 행동 하나, 내 눈짓 하나 다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열심으로 땀 흘려 감당한 후에도 주님,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공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귀히 쓰는 그릇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둘째, 그릇에 요구되는 것은 그저 깨끗함입니다. 셋째, 보배를 담아주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저 그릇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세상이 봤을 때 금그릇 인생, 은그릇 인생, 나무그릇 인생, 질그릇 인생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모두 다 귀한 그릇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귀히 쓰이는 그릇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직분 맡아 봉사하는 것, 우리가 땀 흘려 일을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저 그리스도로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에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을 믿나이다. 그저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귀히 쓰는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성 바벨론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돌아가 깨끗함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금그릇 아니라고, 은그릇 아니라고 원망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귀히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원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복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 기도하며 열심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